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장 막 들어가다가 하지 않았나? 창세기 2장, 그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창조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까지만, 4절까지. 1절하고 2절하고 3절 다 설명하자면 이것도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길게 여러분이 딱히 질문이 없으면 그냥 안식하셨다고 이제 믿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요, 이 문제를 좀 제기하자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기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신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뭐 지나가면 일곱째 뭐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그가 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7일까지 일을 하셨다는 거야, 사실은. 그한 다음에 그날에 쉬신 거지. 그죠? 오전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안식일 이러면은 하루를 다 하잖아요. 근데 안식에 예수님께서도 그때는 내가 아버지도 뭐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근데 그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생명 때문에 안식일이든 하여튼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삶의 프라이어티,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뭐 주일인데 일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 병원에 다 주일날 쉬면은 어떻게 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일날에 일하는 사람은 생명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거를, 이제 안식일은 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할 거야. 6일까지 일하시고 7일 때 쉬신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 7일까지 일하시다가 아마 정말로 오전까지 일하시다가 오후에 쉬셨는가, 그럴 정도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 말이 나온단 말이죠.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그 다음에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인간을 창조했다 말해놓고 한 다음에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는 전체 대략인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세한 내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전체 대강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가 두 개가 아니라 창조는 한 가지인데 그 창조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이 세세하게 진행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요 4절에 보게 되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땅 얘기가 지금 나와, 그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땅에 사람을 이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먼저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려라, 번성해라, 양육해라 이러면서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야말로 인간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와 그 다음에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창세기 안에 다 이미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창세기 아주 잘 뽑았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자, 그죠?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창세기 하자, 구약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구약에도 뭐 창세기만 구약인가? 선지서도 있고 다 그런데 일단은 창세기가 가장 기본인 게 사실인 거예요. 창세기를 잘 공부해 놓으면 신앙 자체에 흔들림이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창세기가 기본인데. 자, 천지가 창조될 때, 여기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account, 이게는 이 내력 자체란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이게 후세들에 대한 거라 하더라고요. 후세, 누구를 낳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창세기에도 내력이란 말이 10번 나온다네. 그러니까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누구의 내력이다. 그래서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후세를 이야기할 때 내력이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사람의 내력,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 어떻게 하늘과 땅이 이 사람들의 후세에 또 누구를 낳고 이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5절 합독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세팅인 거예요. 아무것도 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다스리게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땅. 근데 이 땅을 다스릴 밭에도 채소도 없고 땅을 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땅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개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는데 하나님이 왔다가 이제 사람을 탁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안 믿어져.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그것이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며.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며. 그러다 다시 부활했다며.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자체가 정상인 거야,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신학자, 이제 교수인 건데, 이 성경 말씀 못 믿겠다, 이거. 기적이 어떡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떠한 교수님이 있었냐면, 하버드 거기를 졸업을 하시고, 그 교수 하여튼 간에 삐까뻔쩍한 그런 교수님, 이력 있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웨스트민스터라는 완전히 장로 보수파, 그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서 이 이스턴 베프티스트라는 딴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그야말로 장로 보수,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 하는 사람들이라면 웨스트민스터를 다 알 정도로 그 보수파 합동 통합 다 그런 학교가 이제 이렇게 보수파 그쪽인데요. 이스턴 베프티스트는 아니에요. 이 학교는, 그러니까는 이스턴 베프티스트니까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동침례 신학대학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떤 학교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학교예요. 그래갖고 이 학교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한다. 한 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골라라.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래갖고 이 학교는 교수님들이 다 파가 진보파, 보수파, 자유파, 캐리스메릭 이것도 성령파 다 있는 거 교수들이. 그러니까 클래스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하지 저 교수 저렇게 말하지. 근데 그중에 한 교수가 이게 시납틱 가스펠 그게 뭐냐면 공감 복음이에요. 공감 복음. 공감 복음이 뭐냐면 함께 이 볼관자이기 때문에 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똑같은 복음서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그 눈이 틀린 그래서 공감 복음이라는 게 복음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우리한테 가르친 게 무엇인 거 아니?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냐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야, 이제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이거는,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다. 피곤하니까 hallucination, 환상을, 보기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이렇게 또 말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르치는 것도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냐? 응? 이 애가 도시락을 꺼내놨더니 다른 사람들도 애가 도시락 꺼내는 거 보고 용기를 얻어서 갖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놓았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요. 나는 이제 기본이 그래도 장로파에다가 아주 고지곳대로 다 성경을 이대로 믿는 사람인데 이게 나한테 달 리가 있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난 그 클래스를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박차고 나왔어.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박차고 나 이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왔어. 또 다른 클래스는 또 갔어. 또 뭐냐면 동성연애를 뭘 하냐면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도 연애자도 괜찮다는 거야. 또 손들었지.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또, 그러니까는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은 성경 자체는 이 front cover,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두 개 빼놓고는 다 기적이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적이 아닌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야말로 성경 자체는 창세기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참 이 마음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불신자를 전도할 때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팍 튀겨나가게 하는 불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 전쟁에서는 그냥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 안에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영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냥 가서 교회 다니세요 하면은 팍 튕겨나가. 근데 미리 기도를 하고 불신의 영을 내가 제압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죠 쏙 들어가. 틀린 게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이거를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우리 기독교 작가이신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20세기에 avoid 피해야 할 두 가지 extreme part가 뭐냐면 한쪽은 20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극단적인 데가 있고 어느 사람은 또 한쪽 편은 다 귀신이야. 마귀가 그랬다. 뭘 또 다 마귀가 또 그래.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마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avoid 피해야 되고 귀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avoid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이제 크리스천 작가이신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 창세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을 통해서 있다고 믿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이게 뭐 긴가 민가 하지만 사람마다 오는 자세는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또 우리랑 사람도 틀려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느 내 친구 하나가 창세기 뭐에 대해서 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였는데 나는 근데 그때 나도 뭐 다 성경 다 몰랐으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뭐 예수님을 열심히 믿긴 믿었겠죠. 나는 걔한테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냥 대답하기를 야 그냥 믿어 뭘 의심하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뭐 믿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걔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고. 넌 어떻게 그때 그 답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냐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한 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걔는 되게 똑똑한 애였어. 나는 좀 덜 똑똑한 애였고, 걔는 되게 똑똑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야, 참 저럴 때 그냥 무조건 뭐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내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하여튼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정작 목사 된 사람은 나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때 뭐 친구한테 기도는 했겠죠. 아마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이 관심 중에 하나냐면 선악과야. 그죠? 선악과를 왜 그렇지 한마디로 왜 만들어놔? 그다음 하나님이 다 안되매 모든 것을 다 알면 따먹을 줄 아셨겠지. 그러면 왜 만들어놓고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요.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이게 자유의지 이게 여기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예정론이 있고 예지론이 있어요. 이게 예정론은 뭐냐면 영어로는 predestination 예정론이 있고 예지론은 foreknowledge 그래갖고 미리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다 안되며 다 알면은 전도를 뭐하러 해? 누가 구원받을지 아는데 전도를 한들 그다음에 뭐 구원받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는데 뭐 전도를 해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predestination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다 예정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예정론이고요. 예지론은 뭐냐면 아니다. 사람들한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결정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준 방법을 기억하다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누구는 클래스에 오늘 오고 누구는 안 온다. 근데 내가 누구를 오게 된다고 내가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오늘 땡땡이를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땡땡이를 치게끔 예정한 것은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foreknowledge가 있고 이제 predestination, 이제 예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먹게 하게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과를 집어먹지 않게끔 따먹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이 아닌 거야. 이거 로봇인가 로봇. 로봇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요 발렌타인데가 뭐가 있냐면 테디베어 곰인형이 있어요. I love you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I love you에 이게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가 갖고 딱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이거는 요게 이제 발렌타인 때 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인형이 그냥 자기 의지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예, 로봇 배터리니까 누르기만 하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I love you. I love you. 이것만 하게 하려면 이거 로봇 만들어 놓은 거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 이거 하려고 fellowship.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fellowship. 사람하고 관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뭐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 뭐 건물이 필요하겠어. 그러나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7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보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 성경에는 숫자의 개념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7, 7 그러면 완전 숫자. 그 다음에 12 이래도 그러니까 그 12지파잖아. 12지파. 그 다음에 3이라 그런 것도 이제 삼위일체. 4 이러면 세상 전체. 세상을 가릴 때는 사라고. 그래서 동서남북. 여기서도 강이 4개. 이 4강이라는 것은 4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 우주, 전 세계에 흐르는 모든 강 이거를 4개로 구분해서 4자가 들어간 숫자. 그래서 7이 들어가면 완전 하나님이 말하고 그다음에 3자가 들어가면 삼위일체. 이렇게 다 성경적인 그 숫자 개념들이 있어요. 3, 7, 4, 12.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4. 12 곱하기 뭐 2토함 이렇게 해갖고 이걸 다 한번 설명하기는 그거 한데 여기서 이 에덴 동산에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것도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그러니까는 뭐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8절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에덴에 그 사람들 에덴이란 것은 하늘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예전에 그 성경장 볼 때는 에덴은 하늘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 하늘 에덴이. 근데 땅에 있는 게 에덴 동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느 그 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고고학자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란, 이락 이쪽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은 사람 없어요.
에덴 동산. 몰라. 하나님 어디 감춰놨는가 보지. 그러니까 에덴이란 곳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제 아담인 거죠. 그죠? 아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은 그러면서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여기 또 우리가 선악과 나무는 다들 알고 있는데 생명나무도 생각 잘 안 해. 생명나무도 있다니까? 선악과 나무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선악과 나무만 다 생각하고, 왜냐면 따먹은 건 선악과 나무이거든. 그 따먹지 말라 한 것도 선악과 나무이고. 생명나무는 근데 따먹어도 돼, 사실은. 근데 이 생명나무가요, 나중에 그 창세기가 지금 2장인데,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요. 창세기가 성경책의 첫 하고, 제일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죠?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나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맞물리는 것이, 그때 가서 어떻게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나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함축해서 그냥 답을 딱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질 거 이미 알고, 사람들의 구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이게 다 처음부터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이 인간들한테도 나중에 구속에 하나님의 답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생명나무가 남아있고 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예수님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생명나무,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을 얻겠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좀 공부했지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큰 빛인데 이것이 태양이냐 뭔가 많이 이제 설이 있다 그랬어, 그죠? 근데 성경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I am the light. 그는 빛이요. 그 다음에 그는 길이요, 생명이요.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또 나오잖아, 그죠? 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생명.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살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선악과인데 선악과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게, 여기서 이게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선악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보통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선악이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선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목사님? 선악은요, 여기서 나중에 뱀이 어떻게 꼬시냐면, 니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야,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악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머, 저거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나쁜 거, 우리 생각에는 저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평해. 왜 이런 일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에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생각하길래?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선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 하나를 든다 한다면 어느 사람이 나이가 23살인가?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강간을 당했어.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도 뭐라냐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이거는 트레저리, 이거는 완전히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강간당한 여자들 재활원, 리해빌리테이션 파이오니어 창시자가 됩니다.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 이 일을 할 리가 없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it's not fair.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비극이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남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성경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좋은 일이 선인 거예요.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되면 선이 된 거야. 그거 봐. 성경 말씀에 쓰였잖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맨날 사업이 망해도 이렇게 어느 날 사업이 번창할 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이라고 위로를 해요. 자식이 맨날 같이 대학 떨어져.
날마다 어느 날 붙었어. 야, 그봐. 이렇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 날이 와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직장은 다시 떨어져. 어느 날 직장 됐어. 이래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선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갖고 짚힌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선이냐고.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나를 살려줘야지. 생명줄 건져 나를 건져줘야지 선인 것이지.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뭐 아내를 준들, 뭐 남편을 준들, 자식을 준들, 집을 준들 무슨 상관이냐고. 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참 숙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협력해서 이 사람은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통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얼마 전에 나는 우리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유명하잖아. 다니엘 기도. 거기서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하러 나왔어요.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하러 나오기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 그 교회 있잖아요. 무슨 오린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어. 그래갖고 미리 이 강사를 소개하는데, 보통 그냥 강사가 그냥 나와서 설교하거든요. 간증하고. 그런데 제가 미리 나와서 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 하는 그 간증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 또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땅에 내려가지 않았어. 이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오셨어.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그 간증하는데 9년 동안 자기 친아버지한테 이 성폭행을 당한 거야. 9년 동안.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정말로. 근데 그렇게 한데 이제 그 간증하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했다고 말하는 게 간증인 것이죠. 근데 그분 말고 또 딴 분, 이분도 책을 썼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아, 쫓겨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물레방아가 밑에서 또 이제 또 성폭행 당하고, 빌어먹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간증이 또 뭐냐면,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나는 그분이 했던 간증에 쇼킹한 게 뭐냐면, 이렇게 뭐라 말하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자기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자기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한테 무슨 성폭행이 필요해. 빌어먹는 일이 뭐가 필요하고. 자기가 다 필요했다는 거. 이게 간증인 거예요. 난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있느냐. 왜 냅두냐. 왜 가만두느냐. 벌을 내리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정도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건데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닌다는 말이 나와요.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이제 찾잖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고. 좀 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밑에 가서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배를 지으시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리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자 만들고 남자 만드는 디테일한 것을 설명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흙이라는 이 말이 본어에서 원어 히브리어에서 보면 더 티끌이란 말이 더 가깝다 그러다. 티끌. 티끌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벽제 화장터 가봤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 덕분으로 화장터를 정말 처음 가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제 그거 할 때도 화장터 벽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티끌이에요. 이 먼지 이게 그죠? 냄새. 밀가루 좀 같지. 이게 티끌. 그래서 티끌에서 왔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바리를 다 전체를 태웠는데 남는 건 한 줌이더라고, 정말. 요 한 줌을 그래서 낙골당 같은 한 줌 넣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발이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 원어가 맞는 거예요. 티끌에서 사람이 와서 티끌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나니. 우리 사람이 오는 곳이 이게 티끌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여자를 이제 만들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하다. 그러던 말도 있지만, 뼈 중에 뼈잖아, 뼈. 남자는 살 그냥 흙하고 뼈하고, 우리는 뼈에서 만들어졌고. 본 차이나, 맞아. 나 그 말 들었어, 본 차이나. 그래서 또 재밌는 농담에도 뭐가 있냐면 남자는 머리라 그러죠. 성경의 신약에 남자는 머리. 그래서 머리 말을 잘 들어라. 항상 머리를 잘 하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목이거든. 여자는 목이다. 성경에는 없다. 하지만 여자는 목이다. 남자를 왔다 갔다 좌우시키는 거는 목밖에 없다. 그럴 정도로 이제 농담이 돼. 성경을 통하는 농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말도 나와. 그죠? 떠나.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할 때 이 가족들하고 이게 이제 분리가 또 돼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는 말이 안 돼. 가족과 같이 살면 안 되네.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 며느리하고 그냥 뭐 안 맞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자유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쓰여 있기를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계속해서 아내 편을 안 들고 어머니 편을 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사이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전공이 카운슬링 아닙니까? 내가 상담학 교수 아닙니까? 박사고. 근데 상담학을 이제 가리키면서 상담학의 스킬이 있어요.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해라.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또 뭐냐면 대화잖아. 그죠? 부부 간의 갈등도 뭐냐면 거의 다 대화예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 갈등도 대화고. 그거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의 갈등은 이 말에서 사실 나오는 거야. 말을 잘하면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는, 근데 말을 또 못하면 왼수 되는 거 정말 말 한마디로. 말하면 빚도 못 갚어. 빚이 뭐야. 뭐 왼수 되는 것도 9가지 잘 하다가 한 가지 못하는 것도 어떨 때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말을요. 이 말에 키가 있어요. 키월드 같은 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하느냐. 이게 대화를 할 때 시크릿,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대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말 그대로요. 너희가 말을 할 때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대화를 할 때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 누가 내 얘기를 듣는가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 시댁에 갔다 오거든요. 시댁에 갔다 올 때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내, 이제 여자가 이제 남편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욕하는 거지, 시어머니.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도대체.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내랑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아내랑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그럼 듣는 자는 아내잖아요. 근데 그때 아내한테 아유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돼. 어머니가 살면 얼마를 살겠다고. 자, 이거는 누구 편이냐면 어머니 편이잖아. 지금 엄마가 지금 듣는 사람 아니거든. 듣는 사람은 지금 아내이거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면, 여보, 고마워. 우리 어머니 그 성격 괴팍한 거 나도 알아. 당신이 같이 살고 있는 자체가 고맙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냐면 지금 듣는 사람은 아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한테 누가 며느리가 와갖고 막 시어머니 욕하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 이러면 되냐고. 지금 듣는 사람은 지금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때 아유 집사님이 참아야지. 그래도 권사님이 살면 얼만큼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냐고. 지금 듣는 사람은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와서 지금 카운셀링 지금은 상담을 하고 있구만. 이럴 때는 그러면 아유 집사님이니까 참는 거야. 누가 참겠어. 믿음 참 대단히 해요. 대단해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나한테 왔어. 어머니가 와서 서면 아유 요즘 애들을 이해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듣는 사람은 시어머니잖아. 그럼 뭐라 하게 됐어. 그 며느리 싸가지 하나도 없네 정말로. 그러면 되냐고. 어머 속상했겠다 권사님. 권사님이니까 참는 거야. 기도하는 분이니까 역시 틀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하고 내가 지금 누구랑 말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요. 근데 금방금방 또 생각이 안 나는 게 또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영어 표현이니까 practice makes perfect. 자꾸 연습하다 보면 완전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왔어.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혼났다 이거죠. 선생님이 나 너무너무 그래갖고 humiliation 나를 아주 그냥 정말로 나를 모욕 줘갖고 복도에다 세웠다. 너무너무 창피했다. 그럼 우리 보통 엄마들은 뭐냐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괜히 그랬겠냐? 자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내 아들이거든.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 얘야 어쩜 선생님이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건 아니지. 얼마나 창피했겠니? 어머 어떡해. 우쭈쭈쭈쭈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하지. 선생님을 만났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우리한테 그러면 됩니까? 애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듣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아유 우리 애가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는 파가지 밖에 가면 안 새겠냐고요. 아유 집에서도 나도 감당이 안 되다. 선생님 얼마나 감당이 안 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명심해 보다 보면 우리들이 이 많은 대화에서 아주 이게 많이 상처를 안 주지. 상처도 안 주고 사람을 높일 수 있고 이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화법 자체에 뭐가 있냐면 I usage가 있고 you usage가 있어요. 대화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I 하는 용법이 있고 you 하는 거인데 이게 뭐냐면 you는 항상 사람을 이렇게 면박 주거나 이렇게 너가 이런 그러니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 집에 잘 안 들어와 금방. 그러면 여보 빨리 들어와 오늘. 이게 뭐냐면 you 들어와 빨리 이거야 그죠? 당신 빨리 들어와. 사람마다 당신 이렇게 하면은 반감이 일단 생겨요. 내가 왜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보 나는 당신이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 사람을 하여금 반발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레비 볼 때도 야 테레비 끄고 공부해 애한테 이렇게 하면 너 꺼 테레비 공부 이거잖아 그죠? you 메시지래. 그러나 얘야 나는 엄마는 너가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I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근데 I 메시지를 쓰면 좀 시간이 좀 걸려. you가 빨라 일단 집에 밖에 있으면 야 빨리 들어와 너 어디냐 집에 빨리 안 들어오고 이게 하면 you 들어와 빨리잖아. 그러니까 you 메시지인데 얘야 너가 집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엄마는 걱정을 한단다. 너가 빨리 집에 들어오면 참 좋게 말이 길어진다니까 지금 그죠? 하지만 이것이 I 메시지예요. 이러면 그 상대편은 벌써 이렇게 반감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defend 방어해야 되는 그거 방어막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화가 그거예요. 그러나 너 지금 어디 있어? 안 들어오고 뭐 하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엄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엄마는 알아? 뭐 하는지 모르면서 빨리 들어오면 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싸움이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I 메시지 이게 이론은 또 정확해도 또 실천이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문제인데 그렇지만 몇 번을 했는데 그렇지 이게 이제 쌓이면은 이제 그 몇 번 한 것까지 확 나가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옆으로 샜는데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 그럴 때도 다 이제 누가 내 말을 듣는 근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 나도 해봤는데요.
안 쉬워. 내가 한 번 내가 옛날에 상담은 쉬운데 말은 내가 한 번 내가 설교를 읽어서 여러분 그래서 I 메시지와 U 메시지 하면서 내 딸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집에 왔어. 예배 끝났으니까 수진이 텔레비 이제 보고 있더라고. 내가 수진아 텔레비 꺼. 막바로 야 수진아 텔레비 꺼. 공부해야지. 수진이 하면 엄마 나는 엄마가 I 메시지를 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어. 그래서 내가 수진아 엄마는 수진이가 텔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냥 요런 기집애 얄미워가지고 그냥. 하지만 또 그래도 엄마 설교 잘 들었구나.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세팅을 해주셨구나. 이번에 또 지금 또 방금 또 미스했으니 또 잘해봐야지. 이게서 또 상을 또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또 자괴감에 빠져가고 아우 나는 오늘 설교 들었는데 또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또 금방 까먹었어. 아이고 내가 설교를 안 들었으면 또 노력하겠냐고.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 준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이거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오.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아휴, 나 또 잘못한 거야. 내가 또 걔한테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줄 안 하고 파바박박 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는 파바박 했다고 정죄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파바박박 했던 나를 아직도 참아주는 하나님이 고맙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올바른 성경 공부인 거지. 어머, 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컨 내버리고 더 올라와서는 그렇게 못하고 금방 배우고 또 까먹은 나를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은 놀랍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있으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감사로 돌아가야 돼. 응? 모든 것은 기승전 하나님께 감사. 이거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못한 거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막 쪼는 것도 성경적이 하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멀리하고 이러한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얼른 돌아갈 줄 알아야 돼. 이러한 나를 가르친 하나님, 몰랐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신 하나님, 도전을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놀랍다는 생각을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 힘을 안 쓰면은요, 우리 몰라요. 성경 공부 우리가 왜 지금 힘쓰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딴 거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려왔잖아. 저 길 리무르에서 1시간 걸려서. 그대들도 아침에 다 무슨 뭐 시장 보고 여기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높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거든.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없을 때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쉐임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창피 수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게 된다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또 수치를 몰라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야.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어때서.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봤어요? 밀양? 봤어요. 유명한 영화였죠. 한국에서 밀양이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어느 사람의 뭐 애를 죽였는가 그랬죠. 애를 죽였는데 뭐 죽였어. 그죠? 얘가 남자가. 그래서 그 도서에 갔어. 그래서 이 애 엄마가 나중에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감옥 속에 갔더니 그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I am forgiven. 나 이미 용서받았다. 그렇지. 그래서 열받았다. 열받죠, 완전히. 그래갖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근데 그 영화가 아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하게끔, 나름대로 아주
짜고 지은 사람이요. NT 그걸 넣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장로가 나오잖아. 네. 장로가 나와서 장로가 그 여자를 또 이제 뭐 성폭행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거를 그렇게 해서 또 장로가 또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 막 밖에 나가고 막 주야 막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 기독교를 완전히 까버린 영화가 이 밀양크 영화거든요, 사실. 하여튼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웠지만 죄를 사함받게 되면 하나님 부끄러움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장차 살아가겠어. 계속 자기 지은 일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그런데 보게 되면 너 옛것을 잊어버리라. 옛것을 잊어버리라. 그래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강이 나는 거는 기적을 말해요. 어떻게 사막에서 강이 나냐고. 안 나죠. 근데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네가 과거를 잊어버릴 때. 그 과거가 어떤 과거겠어요? 수치스러운 과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때 거기 왜 갔지? 그 인간 내가 왜 만났지? 그 일을 내가 또 왜 한 거야? 생각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 그 옛것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너의 인생에 새 일을 내가 행할 수가 있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죄가 없을 때였으니까 부끄럽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끄러웠으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잖아, 그죠? 뭐 부끄러운 데를.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햇볕을 쬐게 되면 또르르 말려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또르르 나뭇잎이 올라가면서 다 보이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이제 3장은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지고 동물의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다 가렸는데 햇빛에 맞아. 그게 우리 뚜루루 올라가잖아. 올라가지 말려서. 그러니까는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감춰본들 뭐 숨겨본들 얼마만큼 하겠냐.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니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저 죄를 짓고 저렇게. 근데 그 사람은 그 죄를 잊어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도 잊어버려 주신 죄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끝날까지, 이거는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쫙 나오는 말씀을 보면 판단하지 말아라. 그날이 오리니.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리뷰, 다 이제 그야말로 파노라마 같은 건 고급 말이고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이 나오니까 까발려. 까발려. 그냥 어느 날 딱 까발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 근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은 말하지 말아요. 피차가네. 왜냐면 너희는 심판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간에 너희들이 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마음을 다 드러나리니까. 마음의 동기.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너는 그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에 왜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가 기도 어떻게 했냐, 주님, 입 밖에 안 내고 입 속으로 내는 거 괜찮은 거죠. 여기서 맴도는 건 입 밖에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속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노하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서바이벌 스킬이 있어. 알았죠? 네. 질문.